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겠죠. 유명한 의사도 찾았을 것이고 약도 해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아들의 병은 점점 심해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세상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권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몇 겹절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저렇게 방도를 해도 아들의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가고 있을 때 그래서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돈이 있으면 또 건강에 좋지 못하고 몸이 건강하면 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로 망가지고 죄로 고통당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삶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누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인간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찾아와야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 물질만 위해 살았던 그런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겠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가나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일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들의 병을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가나에서 뿔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들으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봅니다. 잘못된 소식을 듣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죄에 빠지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죽었던 자가 살고 망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다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정말 귀한 복음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끝납니다. 듣고서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그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아마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저 나사렛 시골 예수라는 분, 그분에게 찾아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버려야 되고 자기 위신도 버려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오셨다. 가나에 계신다. 원래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걸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이웃집 가듯이 간 것도 아닙니다. 아마 한나절 이상은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위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찾아갈 때 예수님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눈먼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운 채로 예수님께 왔지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사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인지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뭔가 보여야 안 믿는다는 거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신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가. 뭔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뭔가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예수님 앞에 또 구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가버나움까지 가십시오. 나이를 병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시지는 않고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내려오십시오.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십시오. 가버나움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믿고 갈 때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만 장군을 내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말로만 하십니다. 나만 장군은 기분이 나빴죠.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고 가라니 이럴 수 있는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얼마든지 좋은 강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고 가란 말인가? 그냥 가고 있는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만 장군을 붙잡고 말리죠. 장군님, 아니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가는 겁니까?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이죠. 그건 7번 몸 담그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요단강물에 7번 물을 담갔을 때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아니 저 가버나움에서 멀리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왕의 신하로서 모든 권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니 나하고 같이 가버나움까지 가서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같이 가지는 않고 말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로만 하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겸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겸손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는 예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갈 때 그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 아니 아들이 어떻게 있냐?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아나고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서 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이 기적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대로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또 예수님도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보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어떤 면에서 섭섭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 같이 가지는 않고 말로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있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고침받은 것 굉장한 일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것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집안이 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병든 아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왕의 신하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의신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도 고침받고 아들도 살리고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난 거죠. 아버지의 겸손한 믿음으로 그 가정이 다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많은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겸손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